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다른 말로 본향이라고도 부릅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100%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곳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천국은 과연 누가 갈 수 있나?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천국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갑니다. 아무에게나 이 천국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버킷리스트가 있죠.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당신이 가장 살아생전에 가고 싶은 나라 한 곳을 이렇게 정하죠. 저는 살아생전에 제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스위스 가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보니까 스위스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3년간을 목회를 하고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 한인교회 나도 가서 한 1년 정도 가서 무보수로 전혀 보수받지 않고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버킷리스트 하면 자기가 살아생전에 가고 싶은 거. 근데 천국은 여러분 누구나 갈 수 있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할 수 있는,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제한적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가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면 천국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집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 가정 안에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 신실하게 잘 믿는데 그 자녀들이 별로 그렇게 신실하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천국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개별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그 자녀가 천국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아들일지라도 천국은 아버지의 이 백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개별적인 거.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어도 그 자식에게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가는 티켓은요, 1+1이 아니에요. 할인마트 대형 할인점에 가면 어느 날 1+1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고 사람들이 막 몰리죠.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마트에 가면 1+1 하면요 꼭 삽니다. 왜냐하면 이 1+1은 한 개의 값으로 두 개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1+1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요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가장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 때부터 존경했던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이적을 행했던 분들입니다. 아픈 사람하고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목사님들이 끝이 은혜롭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큰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큰 기적을, 저도 신학생 때는요,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흠모했던, 존경했던 목사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이야 인터넷 유튜브가 있어서 유튜브에서 듣지만 그 시절에는 유튜브 그런 게 없던,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테이프를 사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근데 참 끝이 너무 은혜롭지 못해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여기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이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한국 교회로도 안타깝지만 수많은 저같이 그 은혜를 사모했던 많은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참 허탈감을 안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의하면 과연 그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못 간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을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분이신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천국은요, 세상 것을 버린 자가 갑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서는요, 노잣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좀 우습죠. 노잣돈을 이렇게 그 죽은 시신이 이제 입에 이렇게 물려서 이게 노잣돈이라고 참 그걸 생각하면 참 씁쓸하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옛날 이 장례식 할 때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장례가 나면 동네 꼬마들이 전부 다 그 집으로 모입니다. 그럼 그 집에서 100원짜리 하나를 줘요. 그게 알바비야, 알바. 요즘 말로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냐면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묘지까지 들고 가요. 그럼 그 동네 꼬마들이 다 맨 앞자리에 상이업 앞자리에 아이들이 깃발을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묘지까지 그걸 들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장례 초상집 있으면 가면은 그 하라고 100원을 줘요. 어떤 경우는 200원도 주고 200원 주면 엄청 많은 돈이거든요. 지금은 200원 돈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시신을 땅속에 묻을 때 그 전에 그 입에다가 이 돈을 넣어요. 노잣돈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게 뭐냐고 하니까 저걸 이제 가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기 때문에 여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노잣돈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렸을 때는 참 좋겠다. 죽었어도 저렇게 돈을 가져갈 수 있구나. 어린 마음에.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처음 빈손으로 왔던 그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땅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천국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요. 어제 며칠 전에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렇게 연예인들을 이렇게 싹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전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아주 연세가 많은 여자 배우시죠. 그 윤여정 씨가 시상식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분이 한 그 소감 중에 저는 그 소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리고 참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후보로 올라온 세계적인 배우들이거든요.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대스타 그분도 있고 몇 사람이 같이 후보로 올랐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함께 후보로 올라온 그 사람들과 경쟁자가 아니다. 단지 내가 운이 좋아서 타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과 1위를 하기 위해서 순위를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것 자체를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가면 안 되겠냐고. 저는 그 수상소감이 참 그게 그냥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제가 들으면 그분의 그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정말 보기 드문 연예인 중에 저렇게 저런 소감을 하는 연예인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분의 그 소감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감동을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시상식을 지켜봤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 소감을 할 때 어느 배우가 같이 함께 후보 올라왔던 여배우 한 사람이 울더라고요. 그게 이 TV 장면 화면에 잡혔어요. 그게 또 미국 사회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대배우가 전 세계를 감동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그분 그렇게 이 소감을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개보함수 보면서 내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는 또 내가 세상에서 내가 모았던 거, 내가 정립했던 거,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천국에 갖고 갈 가치도 없습니다. 아니 천국에 갖고 갈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기자가 그분한테 그래요. 그 윤여정 씨한테. 앞으로 이제 시상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또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질 건 하나도 없다. 지금 나의 삶은 그대로다 이거죠. 참 멋진 그 어록을 남겼던 장면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 배우에게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지만은 결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그 부귀 영화는요 천국 가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19장 21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9장 21절에 보면 한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용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22절에 보시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자기가 평생 모았던 그 수많은 재물들을 놓지를 못하는 것. 소유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면 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아서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우리의 여정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버려야 되니까. 세상 것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의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지난 시간에 함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고 천국은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죄로 다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요즘은 이 중국이나 몽고 이런 데서 모래가 일어서 그 황사바람이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이게 황사가 생기고 한 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뭐 그런 황사 이런 게 없었거든. 근데 요즘은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모래가 110m까지 떠올라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 황사로 온다고. 오늘도 보니까 아주 되게 안 좋은, 그러니까 죄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눈에 보이면 황사처럼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눈에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천국은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평등한 곳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나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인종차별이 심하죠.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 황인종들에 대한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피부 색깔로 사람을 나누어 버리죠. 그게 인종차별이거든요. 윤여정 씨가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종차별하지 말고 살자, 그 이야기죠. 예. 서로 아주 멋진 말을 했죠. 색깔도 무지개 7가지 색깔이 있듯이 왜 자꾸 흑인, 백인, 황인종으로 나누어서 서로 인종을 차별하는, 인종차별하지 말자.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다. 참,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 인종차별이 심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온 이쪽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온 분들을 차별하잖아요. 임금을 착취하기도 하고,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에 다 알려지기를,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친절하죠.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에게 너무 안 좋게 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근데 천국은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천국에서는 그런 피부 색깔이 어떨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죠, 사실. 예. 또 남자, 여자의 그 구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지금처럼 아이를 놓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 있죠. 국가라는 카테고리 속에 있고, 그죠? 대륙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우리는 있죠. 근데 천국에 가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시아인이냐, 유럽인이냐, 미국 사람이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국가도 없고, 인종도 없습니다. 거기는 남녀의 구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 가는 곳이죠. 부자와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이 부자 스토리보다도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의 스토리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죠. 비록 살아생전에는 참 남들에게 멸시를 받고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천국에 가니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환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 찾아가기가 어렵죠. 사람들이 워낙 이 내비게이션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참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천국에 이르는 내비게이션, 천국의 나침판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천국에서 상급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충성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요, 충성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내 삶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 윤여정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1등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성공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두어도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그 성공은요, 결국 그 자신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등을 해야 된다, 내가 인생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가치관보다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삶, 내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천국에서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그 트로트 가수 특전사 출신, 특전사 15년 동안 특전사를 보내고 지내다가 트로트 가수로 지급을 바꾼 그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본명이 박준인데, 저는 그 가수를 참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보니까 울산 사람이 또. 근데 이 친구가 그 연예인 그 이상민이라고, 자기가 이 박군한테 호텔에 가서 제일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해요. 생일이라고. 그 한 끼 1인분 얼마냐면 34만 원짜리. 우리는 한 번도 붉은 거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상민 씨가 그 박군한테 그러면, 너가 생일을 맞이해서 형이 너에게 선물해 주는 거다. 처음 먹어보는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먹던 음식을 먹어봐야도 좀 덜 같겠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는 그 음식 앞에 그
그 가수가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또 음식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에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거든 같이, 그죠? 근데 내가 천국을 아직 지금 내가 당장에 천국에 가보지는 않았죠. 마치 내가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연습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재밌는 웃기는 예화는 아니지만 좀 생각하는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찬양이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가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부르고 싶은데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 천국 안내하는 천사한테 물어봐요. 내가 저 노래 분명히 아는데 왜 노래가 안 부르시냐고 하니까 그 천사가 그런 말을 해요. 너가 천국에 오기 전에 땅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한 번도 부르지도 않았잖아. 입도 열지도 않고 남들 찬양할 때 딱 다물고 듣기만 하고 구경만 했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지만 너가 천국에 와서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셔요. 많이. 그래야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거든.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천국 사는 사람처럼 한번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서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이제 목, 금, 토 이제 3일 남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남은 3일간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